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31절인데요. 길기 때문에 오늘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선물, 성령의 은사라는 제목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내용이 깁니다. 그렇지만 짧게 잘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메시지 앞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 곧 행복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 웨슬레가 돌아가시면서 유언으로 남긴 말씀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함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길 원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아이의 모습으로 오셨을 때 별명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이사야가 예언을 했어요. 그죠? 주님이 우리와 너무 함께 하길 원하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 이후에 부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게 있어요. 약속하신 성령이 나를 대신하여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가지만 또한 너희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믿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지나가는 거리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그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 성령이 믿음을 주신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자연스러운 고백입니다. 믿음의 고백을 성령께서 행하게 하시고 또 우리 안에 예전엔 거친 모습들, 지금도 여전히 거친 모습이 있지만 이 모습을 그리스도로 점점 닮게 하는 성령 충분한, 이거를 성령 충만한 외적인 은사라고 얘기를 하고 충분을 내적인 성품의 열매다라고 말하실 만한 분이 있어요. 성령 충분하게 하시는 분도 성령이시다. 내 성품 갈아엎어서 주님 닮아가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교회의 지체들을 함께 섬기고 서로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특별한 성령의 은혜의 선물을 주시는 분도 누구시다? 성령님이시다. 그리고 함께 사랑하고 섬기면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하면서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 나라를 전하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시다.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세상 끝까지 가서 내 복음을 전해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오늘은 이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령님께서 서로를 섬기라고 주시는 은사, 선물, 은사는 기프트, 성령의 선물이 있어요. 오늘 예배 인도할 때 어떤 분은 키보드로, 어떤 분은 드럼으로, 어떤 분은 각자 안에 어떤 은사들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합주를 하잖아요. 그죠? 얼마나 보기가 좋아요. 자, 이렇게 은사와 직분과 사역 종류, 같은 주님, 같은 성령, 같은 하나님이, 동일한 그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맞게 나눠주신 것들이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좋은 선물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는 분쟁이 일어났어요. 내 것이 더 크고 또 남의 건 무시하고 또 이 은사만 발현되길 원하고 뭐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분쟁의 모습이 생겼어요. 저는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귤을 이렇게 사갖고 오면은 우리 아이들끼리 얼마나 분쟁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왜요? 많이 먹으려고. 그래서 적절하게 분정을 해줘요. 이건 누구 거, 이건 누구 거, 이건 누구 거.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런 마음이에요. 은사를 가지고 분쟁이 일어났다는 게 좋은 거 가지고 문제가 일어나는 게 많이 있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은사를 주신 이유가 뭐냐? 7절 말씀을 먼저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냈으면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 보면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먼저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은사 주셔서 성도들 잘, 먼저는 개인이 또 옆에 있는 지체들이 그 은사로 온전하게 하고 서로 봉사하는 일에 능력을 더해 주길 원하고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 은사를 주신 목적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 구약에 보면 모세 혼자서 다스리다가 백성들 다시 지쳐버렸어요. 장인어른이 와가지고 야, 왜 이렇게 무식하게 일하니? 한마디 해주셨어요. 그리고 시스템을 만들자 그랬어요. 70장로를 뽑기로 결정했어요. 70장로 중에 2명이 말을 자꾸 안 들어. 여호수아가 보기에도 좀 자꾸 딴짓을 하니까 좀 속이 상해서 이 2사람이 70명을 놓고 하나님께 축복에 대한 집회를 한 거예요. 모세가 다 모이 이번에는 68명 다 모였어요. 2명 안 왔어요. 그 사람 이름이 엘닷과 메닷이에요. 자, 하나님이 지도력은 하나님이 주셔야 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사를 받아야 감당해. 그러면서 기도를 했어요. 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어요. 근데 누구한테도 임했게요? 여기 이 자리에 안 온 엘닷과 메닷에게도 임한 거예요. 이게 공동체예요. 하나님은 공동체 전체를 보고 계신 거예요. 여호수아가 한 말 했어요. 아니 쟤들은 예언하거나 이거 하지 못하게 하세요. 쟤들까지 이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했더니 모세가 한마디 했어요. 너 나를 위해서 질투하느냐? 나는 백성 모두가 다 이렇게 되길 바란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요엘 선지자가 수백 년 이후에 수천 년 이후에 요엘 선지자가 주님 오시는 마지막 때의 환상에 대한 약속을 말씀한 게 요엘서 2장 28절 말씀인데 모든 육체에 부어질 성령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자녀가 예언하고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꾸고 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그게 마지막 때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사도들이 함께 120명 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데 성령이 임했어요. 능력이 임했어요. 명백하게 경험했어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외치기 시작했어요. 외치자마자 3,000명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요엘이 얘기했던 그때의 일이 지금이다라고 말한 거예요. 지금이다. 성령이 역사하는 시대입니다. 근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 은사가 임했잖아요. 그럼 좋은 일만 있어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생겼단 말이죠. 성찬식 얼마나 좋아요. 근데 문제가 생겼잖아요. 똑같이 서로 이렇게 파벌이 만들어지고 모르는 사이에 배려하지 못하는 마음이 생기고 서로 욕심이 생기고 이런 일이 생겼어요. 제가 한 주일 동안 설교 준비하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요 근래 나오는 일들, 부흥의 얘기도 있지만 또 희한한 얘기도 있어서 이거가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이거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번에는 이 2가지를 다 전해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준비하면서 만만하지가 않았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이 성경 말씀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이렇게 집중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 기대한 마음 가지고 이렇게 본문 안으로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런 마음으로 함께 나눕니다. 12장 1절, 2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너희들 신령한 것 자꾸 좋아하는데 신령한 것에 대해서 내가 너희들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는 않는다. 알아라. 근데 이게 묘한 뉘앙스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너 공부 잘한다며 왜 공부해? 묘한 뉘앙스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제대로 좀 알아라. 내가 좀 할 얘기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고린도 지역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이 되기 전에는 고린도 문화의 영적인 상황과 함께 살지 않았냐? 여러분, 이 당시 1세기의 고린도 문화, 로마 헬라 문화에서는요, 화려한 도시 문화뿐만이 아니라 신전 문화가 중심이었어요. 신전 뭔지 알죠? 네. 신을 섬기는 그런 곳이 있었어요. 전쟁에 나가기 전에도 정치인과 철학자들이 신전에 가서 물어봅니다. 이번 전쟁 나갈까요 말까요? 그러면 이상한 걸 막 한단 말이죠. 그리고 얘기를 해주면 신탁을 받아요. 이걸 오라클이라 그래요. 거기서 아마 그렇게 합니다. 우린 잘 알죠. 무당이 신접해가지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방식의 문화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인들이 이 신에서 저 신으로 끌려다니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고린도계.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이런 문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고린도 지역만 12개의 신전이 있었어요. 아폴로 신전이 가장 큰 신전이고, 치유의 신 아스클레피우스, 몸이 아프면 거길 가는 거야. 거기 가면 치유를 받는다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 1000명의 신전 매춘부들이 있었어요. 이런 12개의 신전 문화가 가득했고, 그런 곳 안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고린도 교인들이었어요. 자, 이들 안에는 어떤 영적 현상이 있었을까요? 방언도 있고, 환상도 있고, 예언도 있었어요. 자, 황홀경도 있었어요. 명백하게 뭔가를 보는 사람도 있었어요. 아니, 여러분, 여러분은 그런 보는 거 별로 없겠지만 무당 굿하는 데 가본 적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 우리 동네에서 그런 게 있어가지고 한번 가보면요, 예, 장난 아닙니다. 그런 분위기란 말이에요. 그런 분위기. 네. 종교적 현상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고백 안에 어떤 영이 역사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영이 역사하는. 12장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거나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종교적 현상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믿음의 실체, 어떤 예수를 어떻게 믿고 예수를 누구로 알고 있느냐 하는 그것에 대한 명백한 리트머스가 있어요. 시험지가 있습니다. 이것이냐? 이게 정말 중요하다. 현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믿음의 고백이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 성령으로 말미암았으면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는 것은 항상 끝이 다르다. 나중에 보면 예수님을 실패자처럼 만들고 예수를 저주한다. 또 영적 배틀을 하듯이 각자의 신의 이름으로 서로를 저주해요. 그런 게 있었어요. 누가 더 세냐 이러면서. 그 당시에 문화가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 예수님에 대해서 저주하는 그런 영이면 그 영적 실체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외형적인 부분에서 어떤 능력이 나타나고 황홀경이 느껴지고 예언을 한다고 해서 다 그걸 따라가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에는 그래서 영들을 분별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영적 현상들에 대해서 사탄도 비스무리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14절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라 가장하느니라.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느니라. 예.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주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나중에는 묘하게 주님을 몰아내고 자기가 주님 자리에 앉으려고 그러고 주님은 실패했고 나다라고 말하는 걸 뭐라 그래? 이단이라 그래요. 처음엔 같이 시작하는데 끝이 다르는 걸 뭐라 그래요? 다를 이자에다 끝도 안 잘 써요. 끝이 달라져요. 끝에 뭐가 있어요? 항상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고 자기가 들어갑니다. 이게 이단이에요. 큰 그룹이라면 그런 이단이겠죠. 개인적으로 이단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길 축복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자기가 있으면 그래요. 자기가. 그때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요. 주님의 십자가가 드러나야 돼요. 내 삶 안에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게 있어야 돼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신앙, 이 안에서 성령이 충만하길 너희가 원한다. 만약에 그 십자가를 품고 성령이 충만하고 그 은사가 있다면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
그런 얘기를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 돼야 돼요. 그래서 행복한 사람이 돼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더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주님이 사랑하는 대상이란 것도 모르고 주님을 향해서 뭔가 이용할 때만 나타나고, 고린도 교회 신들 섬기듯이 아플 때는 앞으로 어디 가고 이러 가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거 아직 주님을 모르는 거예요. 베드로가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육신적으로 못 봤지만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보지 못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너희들이 기뻐한다. 베드로는 주님을 봤던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경험한 그 기쁨이 성도들에게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 만난 그 기쁨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믿음 끝까지 지켜라. 그 믿음의 결과는 뭐예요?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기 구원에 있는 믿음의 실체가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런 사랑의 여정이, 믿음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은사가 임했다고 생각하는데 이 본질을 놓쳐버리고 은사를 내 이익거리로, 내 능력으로, 내 중심적으로 가져가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길과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 지체들을 섬기고 희생하고 하는 것들을 가지 않고 자기 위주로 편성하고 자기 위주로 해석하고 하면서 분쟁을 만들고 교회의 몸을 아프게 만드는 일들이 어디에 있었다?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받은 은사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사용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이걸 가지고 옆 사람들과 지체들과 자기 자신을 진짜 바르게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잘못 사용하기 시작해서 다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너는 특별한 은사를 받았는데 나는 왜 안 주시지? 저 사람들은 다 좋은 은사를 받았는데 나는 이게 뭐야? 나는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게 하나도 없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은사는요, 공동체를 위해 주는 거예요. 서로를 섬기라고 주는 거예요. 이미 사실 하나님은 각자 가운데 각자에 맞는 은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모하십시오. 그 은사 주신 것을 가지고 계속 잘 섬기다 보면 하나님 그것에 대한 열매를 강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대로 믿고 바르게 전하고 공동체를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주셨어요. 12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은사, 직분, 사역의 종류,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이 주시고 같은 주님, 같은 성령, 같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각자에 맞게, 부르심에 맞게. 눈동자도 다르고 지문도 다르듯이 다 다르게 각자에 맞게 은사와 직분과 자리들, 종류들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것은 주셨다란 표현은 뭐예요? 누구의 것이다? 원래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은사를. 하나님의 것.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면 우리 안에 있는 각자의 은사들을 우리가 각자 가지고 있는 것들로 서로를 섬기면요, 주님의 품에 있는 듯한 그런 경험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 만나서 병들 때 병든 자를 치유하는 예수님 만나잖아요. 마음이 낙심되고 믿음이 없는데 주님 만나면 믿음의 은사가 막 부어지잖아요. 자, 그게 각자에게 예수님의 것을 각자에게 다 나누어 준 거예요. 자, 그럼 이곳에 들어오면은 우리가 서로 바르게 섬기고 사랑하고 연합되어진 지체로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곳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 사랑하고 섬기기 시작하면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한테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한 지체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각자 다 다르게. 아멘이십니까?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참 여러 가지 은사를 이렇게 주셨습니다. 11절의 말씀에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니라. 주님이 주인 되셔서 각자에게 맞게, 토기장이가 이 흙은 이렇게 만들고 저 흙은 저렇게 만들고 주권을 가지고 만드는 거죠. 건축가가 이렇게 만들 때도 다 하는 거죠. 정원사가 여긴 요 꽃을 심고 요 나무 심고 각 배정을 해가지고 다 하는 거죠. 에이든 토저라는 분이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높이시든 낮추시든 그건 주님의 주권이고 내가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한다.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주신 은사들, 자리들, 위치들이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누가 높네 누가 낮네 이게 아니란 거예요. 그냥 이건 하나님의 주권에 해당되고 다 이유가 있어서 섬기라고 주신 것이라고 믿는 것이죠. 사람들에게는 교회 안에서 또 교회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능력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부여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능력이 바로 성령의 은사다. 성령이 주는 선물이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재미난 게 하나 있죠. 성령으로 믿음을, 우리 다 믿음 있지 않나요? 그죠? 근데 은사의 믿음은 참 특별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보면 그냥 이게 가능할까? 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그냥 믿음이 있어. 그냥 해버려. 그리고 실제로 일을 막 이뤄내버려. 특별한 믿음을 받은 은사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그럴 수는 없어요. 그죠?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너 물결 위를 걸으라 그러는데 베드로는 갑자기 걷고자 하는 믿음이 생겨. 확 생겨요. 그리고 걷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따라 지식의 말씀은 요거를 이제 복음주의권과 은사주의권의 해석이 좀 다른데, 이렇게 은사주의권 안에 있는 분들은 그래요. 이 지식 은사는, 제가 이 범철 집사님 보면 범철 집사님 삶이 다 어떤 때는 주님이 꼭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딱 알려주는 인포메이션이 있어요. 이거는 지식이거든요. 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숨겨진 지식인데 알아서 얘기를 해주면서 격려해 줄 때가 있어요. 이런 게 지식의 은사라 그래요. 이거를 할렐루야. 실제 하는 세계입니다. 참 놀랍지 않아요? 각종 은사.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이게 너무너무 몸이 아픈데 병원 가고 약 먹어야 되는데 손을 얹고 기도하면 이거 나아버리는 거 어떻게, 병 고치는 은사. 할렐루야. 와, 이게 능력 있네. 그죠? 어떤 한 사람은 가서 예배하고 기도하면 거기 영적 분위기가 확 바뀌어 수많은 사람이 따르기 시작한 능력이 나타나기도 해요. 능력 행하는 은사. 이런저런 은사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야, 이 교회에 오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것 같은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자, 이 주신 은사 계속 잘 사용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시즌과 연합 좀 해서 제가 고투했던 내용들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같은 은사인데 이것을 잘못 사용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요 근래 이단들에 대한 얘기도 조금 해가면서 좀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은사를 가지고 자기가 마냥 이 소유한 사람 것처럼 또 자기중심적 해석으로 또 여러 가지 욕구와 또 이 교회를 생각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분열을 일으키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시험이에요. 마귀도 예수님을 시험할 때 이걸로 시험했어요. 첫 시험이 뭐였어요? 기적 일으키는 거예요. 이 돌로 떡을 만들어라, 기적을 일으켜라 라고 말해요. 자,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것과 기적을 계속 행하는 것, 은사를 집중하는 것, 이 둘 사이에서 여러분은 어떤 게 즐거움을 줄 것 같아요?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오셨어요. 그리고 자기가 어떤 길을 가야 될지를 알아요. 이 길은 십자가의 길이에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가지고 부를 만들고 명예를 만들고 능력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는 즐거울지 모르지만 사람을 살리는 길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되는 메시아의 길이 있어요. 첫 시험 자체가 야, 너 기적을 행해라 라고 말하는 거야. 그리고 너의 먹고 사는 너 위주로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딱 마귀를 닮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귀의 길을 걸어라.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걸 거부하셨어요. 네. 여러분, 은사를 주셨을 때 이 병 고치는 것도 좋고 기적들이라는 거 참 좋습니다. 그러나 그 방향 자체가 희생적인 생명의 길이 아니고서는 우리 이 은사가 썩기 시작하고 왜곡되기 시작하고
엄청나게 위험해지기 시작한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어느 고개에 은사보다는 은사를 주시는 분에게 집중하는 게 오늘의 메시지의 중심입니다. 많은 사람이 은사 받고 나면 은사에 집중을 해요. 이게 나한테 얼마나 유용할까라 생각하다가 이렇게 왜곡되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1919년 3월 1일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3.1절 운동이 있었잖아요. 교회가 굉장히 애를 많이 썼어요. 당시 2%도 안 되는 인구수인데 3.1 운동의 절반 이상은 기독교인들이 했어요. 교회가 다 나서서 애를 많이 썼습니다. 민족적인 일이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그 일을 했는데 실패했어요.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탄압받기 시작하고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 속에서 교회도 별것 없네, 혹은 국제사회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뭔가를 요청을 했는데 실패하고 안 받아, 그런 느낌. 이게 안 되나 보다, 실패의식이 가득했단 말이죠. 1920년대에 한 젊은 목사가 평양신학교를 졸업했는데 이분이 완전 입이 확 돌아간 자매님을 기도하는데 이게 정상으로 완전히 돌아가 버려요. 김익두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평생 이분의 사역하는 그 장소에서는 치유의 사역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분은 이 치유의 사역을 가지고 이상한 식으로 사용하지는 않았어요. 정말 교회를 위해 정말 끝까지 평생을 섬겼는데 워낙 유명해지는 바람에 북한에서 전쟁이 일어나면서 북한 기독교를 만들어라 그래서 이 사람이 2인자로 올려버려요. 정치적으로 딱 붙잡게 만들어버린 거죠. 근데 비밀리에 우익을 도와가면서 한국 전쟁 중에 77세 나이에 새벽 예배 드리고 나오다가 총살을 당합니다. 순교를 하세요, 이분이. 이런 분이 있는 반면에 여러분 6.25가 끝나고 1955년도에 한 장로님이 이 치유의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대단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남산에서 60만 명이 모이고 한강변에서 60만 명, 서울운동장에서 100만 명이 참가하는 치유부흥회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근데 문제는 이분은 돈에 대한 문제가 점점 생기기 시작하고 갑자기 자기 정체성이 자기가 참 감람나무라 말하고 동방의 의인이라 말하고 이긴 자라고 얘기를 하다가 급기야 1980년도에는 새 하나님이라고 말하기 시작해요, 자기를. 이게 천부교. 여러분 신앙촌이라고 알아요? 신앙촌 스타킹 팔고 뭐 이렇게 파는 데 있죠. 거기가 거기 뿌리가 되어진 거예요. 그게 지금도 양평 청평 넘어가면은 묘한 곳 있습니다. 바로 그게 여기에 뿌리가 내려진 단체입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따라다녔지만 결국은 이단으로 끝나게 된 거죠. 은사에 집중하다 보니까 자기에게 집중하기 시작하고 자기에게 집중하다 보니까 이단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는 섬기라고 준 거예요. 돈 모으는 것도 어떤 사람은 은사라 그래요. 성경에 보면 돈 모으는 능력을 주셨느니라라는 표현이 분명히 있어요. 웨슬레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되도록 돈은 많이 모아라. 할렐루야. 많이 벌어라. 그리고 되도록 돈은 많이 저축해라. 여기까지 가면 이단으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세 번째가 뭔지 알아요? 최대한 모든 사람에게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에 나누어 주어라. 은사가 내 집중적으로 되면은 넘어지기 시작합니다. 주신 게 있으면 이것을 가지고 사랑의 십자가의 방식인 그리스도의 길로 나아가야 돼요. 권위든 재정이든 나에게 주신 좋은 지혜든 은사든 그리스도의 몸의 공동체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교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바르게 역사하는 곳에는 분열보다 하나됨이 나타나고,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면 서로를 섬기는 영이 강해지고, 성령의 역사는 분열과 극단적인 배교보다는 성령의 열매와 그리스도가 중심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해요. 뭘 은사를 받고 능력을 받은 자꾸 자기 집중적으로 되어가는 건 조심해야 돼요. 이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리 속에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삶과 사실은 이렇게, 저도 설교를 하지만 사실은 은사 받고 뭐가 이렇게 내중심적으로 돌아가면 이렇게 내중심을 보려고 하는 게 인지 편향성이에요. 우리 집중적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고백은 하지만 삶의 현장이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잖아요. 그잖아요. 이 과정 자체, 믿음 그대로 삶으로 살아가는 과정을 우리는 성화의 과정이라 그래요. 은사를 주신 분도 하나님인데 이거를 성장하고 성숙한 성화의 과정을 통해 잘 사용하기를 원한다, 이런 소리예요. 잘못 사용하면은 이게 안준만도 못하게 돼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말한 대로 살지 못하는 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해서도 안 돼요.
우리는 늘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말한 대로 나는 가능해라고 말한 사람도 거짓말쟁입니다. 위선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약간 이단과에 속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계속해서 공동체를 함께 섬기는 그 삶의 태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입니다. 하나님 은사 주신 건 뭘 위해서라고요? 전체 몸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섬기라고 주셨다라는 거예요. 보이는 지체가 있고 안 보이는 지체가 있어요. 여러분, 신체 중에서 가장 멋지고 이쁜 곳이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이렇게 머리가 이쁜 자매님들도 계시고, 오늘 보니까 눈이 맑은 우리 형제님도 계시고, 보이지 않는 지체는 뭡니까? 위장. 여러분, 머리카락이 중요합니까? 위장이 중요합니까? 아는 얘기 하니까 대답하기 싫죠. 그죠?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소중하지 않는 게 아니죠. 여러분, 간이 회복되면 눈이 맑아지고, 간이 회복되면 화내는 게 줄어들고 막 그렇습니다. 자, 그럼 간, 눈, 이런 얘기를 하죠. 손톱은 어떻습니까? 요 피부는 어떻습니까? 손톱 밑에 가시. 그걸로 죽은 사람이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장미 가시가 여기 들어가가지고 요 기능을 제대로 잡질 못해가지고 죽게 되졌습니다. 우리 몸에 소중하지 않는 것이 어디 있어요? 우리 몸 전체를 위해서 다 소중한 거예요.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자꾸 보니까 드러나는 어떤 것만 좋다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진다는 거예요. 안에 우리가 다 유기체적으로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몸. 하나로 연결됐다는 거예요. 자,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선교 현장에 갔더니 자기 자신을 그렇게 unsung hero라는, 어떤 자기 친구들은 노래를 많이 불른, 자기는 노래도 못 부른 숨겨진 인비저블 펄슨이다라고 스스로를 표현하는데, 제가 보니까 진짜 레전드더라고요. 진짜 하나님이 아시는, 하나님이 은밀하게 숨겨가지고 사용하는 귀한, 저는 지금도 농담 삼아 하는 얘기가 보이는 모세가 있고 보이지 않는 모세가 있다고, 시대적으로도 그렇다 그러고, 보이는 인물이 있고 보이지 않는, 그러나 하나님은 둘 다를 보고 계신다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고 계신다고, 어떤 역할을 맡든지 맡은 그대로 잘 섬겨라, 주님 보는 그날까지. 자, 그 얘기 하는 거죠. 숨겨졌다 숨겨진 게 아니다. 같이 아픔을 느낀다. 심장이 아프면 온 몸이 스톱하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예요. 27절, 28절 말씀 마지막 한 번 더 읽습니다. 27절, 2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많이 옆에만 있으면 참 힘이 되고 돕는 어떤 은사가 있는 분이 있어요. 그분만 나타나면 이상하게 막 돕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도 은사래요. 할렐루야. 그죠?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공동체 의식, 몸이다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메시지 성경에서 12장 31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사도만 있는 교회, 예언자만 있는 교회, 그런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가운데 몇몇 사람은 이른바 중요한 지체가 되려고 계속 경쟁하더군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훨씬 나은 길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 신체 몸에서 눈만 있어, 눈이 100개야, 사람이 아니문이다. 그죠? 사람이 아닌 거죠. 우리가 다 조화롭게 눈은 2개가 있으면 돼요. 그죠? 딱 2개가 있으면 돼요. 이게 예배할 때도 드럼은 딱 한 대 있으면 돼요. 그죠? 우리 교회에서도 드럼 치시는 분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이제 풍요로워집니까? 자, 요거는 좀 참고에 대한 건데요. 성경에서 보면 요새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많이 있어요. 오중사역 이런 식의 책도 나오고 막 하는데요. 에베소서에서 직임에 대한, 하나님이 분정한 직임에 대해서 얘기할 때 5개의 직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도, 예언자,
복음 전환자, 교사, 또 뭐 목사 뭐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런 거에 너무 집중하지 않아도 좋겠어요. 그게 다 소중하지만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 선지자 교사들이 있으니 딱 두 가지만 얘기를 했어요. 오늘 여기 고린도 교회에서는 몇 개나 했습니까? 엄청 많이 얘기했죠. 그죠? 첫째 사도, 둘째 선지자, 셋째 교사, 다음은 능력 행하는 자,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 서로 돕는 것, 다스리는 것, 각종 말하는 것, 여러 종류에 대해서 얘기를 했단 말이죠. 어쨌든 이런 은사와 그 직임들이 우리 각 사람들 교회 가운데 필요하다. 그 은사적 필요를 따라서 우리는 교회가 부욕해 되도록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것이다라고 말해요. 자, 이 오중사역에 대한 얘기는 참고로 잠깐 얘기를 했고요. 요 근래 나오는 예언에 대한 얘기, 또 이단에 대한 얘기를 제가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넷플릭스에 이번에 나는 신이다라는 게 뭐 엄청 광고가 이상한 방식으로 광고가 많이 돼요. 그리고 그 내용 자체를 보면 굉장히 이슈화가 많이 되어집니다. 이걸 보면서 이거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은사 사용에 잘못된 예로 딱 사용하면 딱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게 이렇게 잘못된 열매를 맺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서 반면 교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1920년도에는 이 김익두 목사님의 치유 사역이 전국을 강타했다면 1930년대에는 예수 사랑에 대한 젊은이 사역자 한 명이 일어나서 대단했습니다. 이용도 목사라고. 정말 주님과 깊은 사귐 안에 들어가는, 정말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만나기 때문에 이거를 신비주의라 그래요.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이 만남이 일어나는 어떤 걸 신비주의라 그래요. 기독교는 신비를 배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비 중심적으로 갔다가 문제가 많이 생겨요. 자, 예수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어쨌든 그 신비적 경험들이 깊어지는 과정 안에 다행히 33살에 돌아가셨어요. 왜 그러냐면, 다행이라는 표현이 왜 그러냐면 이게 문제가 생길 쯤에 돌아가셔서 그래요. 그 옆에 어떤 여성이, 유명화라는 여성이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이 자기에게 친림했다라고 말하면서 막 이용도, 젊은 이용도 옆에서 막 예언 사역한다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한다고 생각하니까 이용도 젊은 사람, 순수한 사람이 아주 순수하다 보니까 성경 말씀 같기도 해가지고 그 여자에게 절한 게 아닌데 그 여자에게 절한 형국이 돼버린 거예요. 주님이십니까? 막 이러는 바람에 그냥 곧바로 이단 상황이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문제는 이 유명화와 같은 이런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입신한다면서 강신극을 하기 시작한 거죠. 신접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 당시 유명했던 사람이 스웨덴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스웨덴볼이 책을 읽고 천국을 왔다 간다 하고 뭐 그러면서 음성 듣는다 그러고 올라가 보니 진짜다 그러고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생겼어요. 이거는 교회에서 공부 조금만 하면 금방 알아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교회가 시작하면서부터 계속해서 이단이 써먹는 방식입니다. AD 150년에 지금의 투르키예 지역 페푸자라는 지역에 한 사람이 등장했어요. 몬타누스라는 젊은이가 등장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고린도 지역 같은 지역, 그러니까 이교도의 출신이어서 이 황홀경 보는 습성이 많았어요. 아니나 다를까 봐버린 거죠. 예수 믿고 나서 보니까 뭐 예수님이 자기를 사랑하고 예수님이 결국은 어디에 온다 그러고 이제 재림이 가까웠다 그러고 얘기를 한 거죠. 이거 어디서 많이 듣는 거 아닙니까? 몇 월 며칠 언제 어디에 올 거다라고 말해요. 우리 주님의 군대들이여 모여라라고 말합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대부분 날짜 정했던 거 지금까지 다 틀렸습니다. 다 틀렸어요. 진짜 다 틀렸어요. 네. 그런데 그런 얘기 들으면 어때요? 마음이 두근반 세근반하고 막 진짜인 것 같고 막 따라가고 싶고 우와 거긴 진짜인 것 같고 막 이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교회여 깨어라라고 말해요. 거기에 드디어 예언자 또 등장합니다. 브루스길라와 맥스밀라라는 영매 역할하는 여자들이 막 더 부추깁니다. 그럼 이게 루터 당시 종교개혁 때도 또 있었어요. 농부 출신의 농부들을 위한 사역자가 있어요. 참 난 그거 아파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나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정말 낮은 사람들을 품어안고 사랑하려고 했는데 잘못된 영적 지시를 받은 거예요. 그 영적 분별력이 없었던 거죠. 말씀의 분별력이 없다 보니까 그런 일들을 합니다.
농부들 다 데리고 몇만 명 데리고 우리가 이긴다, 여기가 예루살렘 성이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정규군이 오고 있는데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 환상 받았다, 우리가 이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개죽음을 당했어요.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그게 역사입니다. 우리 한국은 뭐 별다 거 없어요. 한국도 그랬어요. 1992년 10월 28일 뭡니까? 다미선교회는 뭐예요?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줄임말이에요. 엄청났어요. 뭐 몇만 명이 그냥 헌신을 하고 집 바치고 뭐 그 사람들과 얘기를 하면 말이 안 통해. 이미 그 세계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 황홀경과 환상을 믿어서 정말 그렇다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이 분위기예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그래서 우리 이제 행복의 나라로 갑니다. 12시가 됐는데 가긴 어딜 가요? 다들 패닉이 왔어요. 은사를 잘못 사용해서 그래요. 은사는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국에는 이단의 계보가 있어요. 이단의 계보. 이 유명화부터 시작해서 거기서 나왔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하여튼 별 희한한 일이 있어요. 자기가 치유를 받았는데 자기 속에 있는 피 자체가 예수님의 피로 변했대요.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해요. 뭐 복잡하게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피는 어떤 피예요? 생명의 피야. 그러니까 자기랑 자야 된다는 거야. 이 이론이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단의 계보가 있어요. 김백문부터 시작해서 문선명에 넘어가고 문선명파에 들어가 있다가 문선명이를 세례 요한처럼 여기는 사람이 한 명이 등장했어요. 그 사람 이름이 JMS예요. 그게 정명석이에요. 이 계보의 계보 똑같이 이렇게 흘러옵니다. 뭐 다를 거 없어요. 성경 교회사에 서양 교회사에 다 있어요. 객긴 독긴이죠. 결론은 뭐냐? 예수가 틀리고 자기가 제3의 인물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성경 그대로예요. 3절의 말씀. 막판에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지 않는 것은 주께로부터 온 게 아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욕심과 권력과 자기중심성을 얘기하고 자기가 그 자리에 앉아있다. 그건 이단이다. 이단의 특징이 있죠. 귀한 것을 왜곡합니다. 그리고 유혹합니다. 너만 특별해라고 말해. 야, 너 조용해. 우리 너한테만 가르쳐. 다른 사람한테 절대 얘기하지 마. 그런 곳 가면 이상한 단체입니다. 그리고 나한테만 특별 대우를 열심히 잘해준다. 진짜 이상한 데입니다. 조심하십시오. 우리 교회는 굉장히 건강한 교회입니다. 제가 농담하는 거 아시죠? 자, 12지파래 자기가 12지파 중에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자기 단체들은 그래서 14만 4천 동방에서 특권층이 자기가 될 거라는 거죠. 이스라엘 후예들이 들으면 진짜 황당한 얘기죠.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나라죠. 지구 반대편에 있는 예언적 기록, 성경적 기록도 없는 나라에서 오늘날 동방에 뭐라 그러면서 동방의 성경에서 나온 동방은 한국이래요. 한국. 자, 그러면 동방 박사는 한국 사람이어야지. 논리적으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런 거 연구하는 사람도 좀 있어요. 사실 말이 안 돼요, 그게. 네. 이사야서나 이런 아브라함이나 동방에서 온 의인, 뭡니까, 누구죠? 욥, 동방의 의인이잖아요. 그럼 그분도 한국 분이에요, 그죠? 논리적으로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못 보도록 묘한 비유와 상징으로 막 합니다. 성경을 있는 그대로 역사와 배경도 있고 분명한 삶의 자리가 있다는 것을 이해를 못하고 그냥 끄집어 당겨가지고 비유로 얘기하는데 지가 그렇게 꿈꿨대는데 뭐 어떻게 할 말이 있겠어요. 그죠? 그런 식으로 황홀경 느끼고 봤다, 내가 천국 가면 그랬다라고 말하면서 성경의 배경을 다 무시하게 만들어요, 막판에는.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신앙에서 전혀 다른 인물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만들고 그 속에만 있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분들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되게 순수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순수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JMS 애들은요 커피 안 마십니다. 인터넷 안 합니다. 엄청나게 극단적 금욕주의입니다. 놀랍죠? 그죠? 네. 그럼 기도하고 전도하는 거 누가 많이 할 것 같아요? 교회가 많이 하게, 신천지가 많이 하게요? 걔들은 24시간 합니다. 예, 할렐루야. 그렇죠? 예. 뭔가가 나름의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고 뭔가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분별력은 그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성경이에요.
성경의 바운더리,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믿느냐가 가장 중요한 그런 바로미터가 되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우리도 개인적으로 적용을 하면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아닌지 매일마다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느냐 아니냐의 문제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고 내가 공동체적인 건강한 생명의 방향을 갖고 있느냐, 여기에 정말 영적인 보람이 있고요. 주변 사람들도 보면서 건강한 생명의 인력이 나타나요. 이단은요, 자기만 좋지 주변의 사람 이상하게 봅니다. 저 이상하게 되는데 이상한 걸 몰라요. 주변 사람한테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이상하다 생각을 못해요. 이단은 결국은 교주들에게 집중하면서 돈과 권력과 이성의 왜곡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진리의 왜곡을 가져옵니다. 그곳 안에서 자기들의 성을 만들어가고 결국 천국이 아니라 지옥을 향하게 만드는 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은사, 그러면 은사를 받아야겠어요? 안 받아야겠어요? 야, 그렇게 위험한 거면 받으면 위험하겠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어떻게 해요? 아니, 좋은 건 쓰라고 주신 거예요. 그죠? 예언하길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지체들을 위해서 병 고치는 기도 계속 할 수 있길 원합니다. 너희들 믿음의 기도하는 자들은 역사하는 능력이 크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거를 기도를 안 합니까? 옆에 아프다 그러면 약도 주고 병원도 데려가지만 기도해 주세요. 예, 기도를 해주는 거죠. 가지고 있는 은사가 있으면, 감동 주신 거 있으면 주 안에서 사용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분별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어떤 잡지에서 저한테 글을 좀 써달라고, 2000년대 초반에 일어난 운동에 대해서, 또 부흥에 대해서 복음주의와 은사주의 경계에서 써달라 그래서 둘 다를 격려하면서 복음 안에서 은사를 잘 사용하고, 또 은사도 없는 것도, 너무 없는 것도 이거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차단한 거다라고. 또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칭찬하라, 두 손을 들어다 둘 다 들어주는 거라 나 생각한다라고 글을 썼다가 된통 제가 그냥 당했어요. 존 메가더 목사님의 글을, 한 권 책을 가지고 한 기자가 그걸 이 자로 삼아가지고 나를 완전히 이상하게 만들어놨어요. 나를 무슨 이상한 운동의 리더다 그러면서 해본 적도 없고 가입해본 적도 없는 사람을 그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죠. 내가 정말 좋아하는 목사님 존 메가더 목사님이거든요. 내가 진짜 좋아하는 목사님을 가지고 나를 공격을 하더라고요. 내가 무슨 의도로 한지를 알겠어요. 하도 희한한 일들이 많이 생기니까 그분 입장에서는 이거 이랬다 안 되겠다. 은사주의, 은사를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갔다 안 되겠다 싶으니까 그렇게 사용한 거예요. 무슨 얘기 하는지 알아요. 근데 내 마음은 이해를 못 하셨던 것 같아요. 약간 억울한 느낌이 있죠. 자, 그때 나왔던 얘기들이 여러 가지 운동이 있습니다. 그 운동이 나빠서 그랬겠습니까? 처음부터 나빠서 그랬겠습니까? 뭔가 모르게 우리의 어떤 것, 우리의 특권, 우리의 무엇. 여러분, 하트하우스 교회도 하트하우스는 이러는 순간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교회를 섬기도록, 그리스도의 몸 전체를 섬기도록 부름받은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신앙이 특권층, 특별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병들기 시작한다는 걸 이해하십시오.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계속해서 전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분쟁보다 이 방향에 대해서 바르게 얘기를 하면서 은사를 잘 사용할 것에 대해서 겸손한, 정말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서 이런 얘기를 한 것이죠. 잘 따라가다 보면요, 우리가 교만해질 수 없습니다.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자기를 비워서 겸손하게 생명의 길을 걸어가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높이시는 걸 경험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겸손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스스로를 숨기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 길을 걷다 보면 어떻게 욕심과 탐욕에 거룩하지 않는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죠. 부족하죠, 우리가 늘 그냥. 그러나 그래도 주님을 바라보며 그래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로 거룩하라라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거룩하기를 결정하는 거죠. 그리고 따라가는 거죠. 그리고 내 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열기가 식어지지 않기 위해서 늘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 운동해본 사람이 운동합니다. 아멘? 그죠 않아요? 그죠? 기도해본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맛본 사람이 더 맛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겸하고 추구해본 사람이 다른 걸 추구할 수도 있게 되는 줄, 더 깊은 걸 추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부흥회 현장에 보니까 말레이시아에서 온 그 교수님 이름이 무슨 교수더라고요. 보니까 이 교수가 거봐라, 내가 말했던 대로 부흥이 일어났잖아요. 너무너무 기뻐서 부흥회 현장에 갔다는 거예요, 에즈벨이. 근데 하나님이 야, 너 조용히 있어 그러더래요. 너는 지금 숨겨져야 돼.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돼 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숨기는,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 자체가 기쁨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옆 사람이 나로 말미암아 살아나고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진다면 그것이 우리의 보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2절과 빌립보서 2장 13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빌립보서 2장 13절이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주의 성령님 은사 주신 이유가 기쁘신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기쁜 뜻이 있어요. 선용하길 원해요. 여러분, 저는 이걸 묵상하다가 이런 마음 들었어요. 엘리야가 바람과 지진과 불 사이에도 하나님이 안 계신 걸 봤어요. 현상이 아니에요.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의 음성을 맛봤어요. 우리가 많은 은사와 이런 거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세미한 음성, 그 십자가를 따라가는 그 마음이 안 들린다 그러면 주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사실 그냥 현상에 참가한 거예요. 그건 주님 만난 게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의 음성이 연합되어야 됩니다. 사울과 다윗 두 왕이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패해지고 한 사람은 세워집니다. 사울의 왕으로 세워질 때 은사가 강력하게 일어납니다. 사울도 예언자냐? 이런 얘기를 해요. 다윗은요, 하나도 영적 현상이 그렇게 일어나질 않아요. 그냥 빈들에 가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과 연합합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지 여러분 이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은사 사용하지 말란 소리가 아니라 이 마음이 먼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사역의 십자가, 예수님도 기적하고 능력 행하고 많은 예언도 하고 많은 일을 행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은 십자가였어요. 십자가가 없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 십자가는 무엇이에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부음바 되어지는 실제적인 거예요. 우리가 많은 능력도 하고 많은 일을 하지만 우리가 십자가 지는 그 사랑의 표현의 통로가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헛소리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주님과 만나게 되어진 통로가 되어야 되잖아요. 세상이 왜 조롱하는 줄 아십니까? 돈도 있고 능력도 있고 은사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국교회가. 그런데 세상이 조롱합니다. 그런데 로마 병정이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그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하면서 항복 선언을 합니다. 십자가 아래서 항복 선언을 한 거예요. 근래 교회를 통해 이런 십자가의 복음에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안에 십자가의 복음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보면은 별로 관심도 안 가지고 비난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 땅끝까지 예수 복음을 전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면, 오늘 제가 다소 좀 길게 한다 그랬잖아요. 이제 끝났어요. 마무리합니다. 결론, 너무 중요한 본문이에요. 너무 중요한 본문. 여러분, 은사를 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 주시는 은사를 소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말인즉슨 우리가 부를 노래가 있는데 그것은 합창이라는 거예요. 오케스트라고 합창이라는 거예요. 합창은요, 누굴 주목해야 됩니까? 지휘자를 주목해야 돼요. 내가 아니에요. 트롬본을 분다고 나 혼자 빵 되면 이게 어떻게 곡이 되겠습니까? 누굴 주목해야 돼요? 지휘자를 주목해야 돼요. 합창이에요. 오케스트라예요. 함께 맞출 줄 알아야 돼요. 자, 합창이면 뭐예요? 그 내가 빠져도 되겠네요? 안 돼요, 그러면. 그죠? 함께 나한테 맡겨준 걸 꼭 해야 돼요. 나한테 주신 은사와 내 역할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한 악기가 이게 소기상에서 뭐 한 번 삑 부는 거니까 안 했어요. 안 했더니 최고의 지휘자가 야! 너 왜 안 나와? 그래서 아니 막 안 해도 못 될 것 같은데 네가 안 나오면은 곡이 완성이 안 돼. 나와! 그랬다는 거예요. 네. 모두가 다 지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하나님의 합창을 이해를 못해서 내가 내 지휘봉을 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길 축복합니다.
내가 내 삶을 연주하려고 하는 것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따라가십시다. 한 이야기로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는데요. 우리의 삶은 아무리 살아도 2% 부족해요. 그건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영원한 영역이 있습니다. 구원도 그렇고 경건도 그렇고 거룩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인도함도 그래요. 제가 잘 아는 교수님 한 분이 부산대학교 총장님, 윤인구 총장님을 연구하다가 큰 간증을 좀 나눠줬던 적이 있어요. 돈 한 푼 없이 부산대를 세웠대요. 부산대 아세요? 엄청 멋있어요. 커요. 어떻게 돈 한 푼 없이 세우느냐?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히 간구하면서 우리 젊은이들, 우리 미래의 세대가 꿈꾸는 리더들이라 좋겠다. 눈만 감고 기도하면 계속 늘 울면서 설계도로 그림을 그린 거예요. 종천에 그림 그려가지고 가가지고 그때 당시에 전쟁 통해 미 군정 지도자들이 있었잖아요. 휘트비 장군을 찾아가서 한마디 했다는 거예요. 내 그림 사라. 내 그림 사라. 근데 보통 사람이 미친놈이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장군이 이걸 들은 거예요. 왜? 이 사람은 1900년대 초에 대학가에서 부흥을 경험했던, 그리고 필리핀 선교로 가기로 헌신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총장이라는데 이 사람은 목사야 또. 둘이 몇 마디 얘기를 안 했는데 몇십만 평이 되는 거. 내 그림, 그 그림 내가 사겠어. 필리핀에 선교 가려고 했던 한 사람과 아무것도 없지만 설계도를 들고 있는 이 총장을 만나게 하신 분은 누구시다? 지휘자이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행복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찌무라 간주가 그런 얘기했어요. 혹시 자신의 인생이 서글프게 느껴진다면 지금 즉시 내가 가진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 주님을 섬기는 것, 교회를 섬기는 것은 행복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좋은 직임들 묻어놓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서로 섬길 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